자,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세 번째 이야기 시내산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엑소더스 출애굽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손을 따라해봐.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드디어 이 광야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얘들아, 광야 하면 뭐가 생각나? 사막 하면 뭐가 생각나? 낙타, 또 모래, 또 선인장, 또 날씨가 어때 얘들아? 밤에는 어때? 맞았어. 잘하네. 가봤어? 어떻게 알아? 맞아. 낮에는 진짜 덥고 밤에는 진짜 추워요.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온도차가 몇십 도까지 차이가 난대요. 거기다가 이 광야에는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물이 있어 없어? 죽어. 결국 사람은. 근데 그게 뭐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가 보여? 사람들이 물도 못 먹고 먹지도 못하면 신기루가 보이는 거야. 오아시스다 하다가 정갈한테 팍 물려 죽고 목말라서 캬 하고 죽고. 그래 안 그래? 자, 드디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자유의 몸 하면서 광야로 들어갔어. 하지만 이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처음에는 좋았는데 막상 사막에 나가보니 뭐야? 먹을 것도 없고 진짜 짜증나. 아니 뭐야, 목말라 죽겠는데 물도 없고. 아유,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많고 차라리 노예로 살 때가 좋았는데. 이들은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모세한테 짜증을 냈던 거야. 자,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불평불만을 갖는 저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것이요. 그랬더니 정말 하늘에서 이게 뭐야? 하는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만나의 뜻이 뭐야? 따라합니다. 이게 뭐야? 그런 뜻이야, 얘들아.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 만나를 먹게 되면서 와, 먹을 게 생겼다 좋아했어요. 근데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자 하늘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줬습니다. 얘들아, 메추라기 뭔지 알지? 닭고기 만나는 거. 자, 그 메추라기도 그렇게 해서 이들은 배가 불렀지만 사막에 물이 있어 없어? 물이 없죠. 하지만 지팡이를 들어 반석에 팍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물도 시원하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와, 하나님 최고! 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광야에 가고 있었을 때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이들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너는 나가서 저 아말렉과 전쟁을 하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네, 알겠습니다. 모세님, 제가 나가서 전쟁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씩씩하게 나가게 됩니다. 이야! 이야! 그렇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 그렇게 싸우면서 함께 싸웠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양팔을 벌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 승리를 하고, 손을 팔이 아파서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지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옆에서 형과 아론과 훌이 양팔을 들어주게 됩니다. 양팔을 들어주게 됩니다. 모세, 조금만 힘을 내세요. 팔 아파.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팔을 들고 전쟁을 했던, 그리고 기도를 했던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 맞았습니다. 바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저런 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을 때 시내산 꼭대기에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10계명, 이들이 꼭 지켜야 할 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조직 생활을 하면서 얘들아, 빨간불이면 건너면 돼, 안 돼? 그러면은 얘들아, 너희들이 가정에서 살아갈 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 불순종해야 돼?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못 드려야 돼? 잘 드려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법규들을 이렇게 10계명과 함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들의 애굽에서의 노예의 생활의 그 때를 벗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점점 이들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땠을 것 같아? 난 지킬 수 있다. 아랑이는 승민이도 선효도 지킬 수 있었다? 자, 나는 못 지켰을 것 같다. 오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얘들아,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라. 이 성막의 안에 지성소에는 내가 있는 곳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가까워지게 된 거야. 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 그럴 줄 알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성막을 보겠습니다. 둘, 셋, 주여! 오, 이야. 우리 또 구역신으로 왔어요. 근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 안 들려요? 무슨 소리? 쌤, 우리 저쪽으로 가봐요. 빨리요. 오케이, 가보자. 여기 양이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귀여워요. 양이 진짜 살아있는 양이에요. 이 양이 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왔어. 얘들아,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양이 꼭 필요했어. 양이요? 왜요?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는 흠이 없는 양을 제물로 바쳤거든. 양을 제물로 드린다고요? 그럼 제가 용서되나요? 그렇지. 이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게 되는 거야. 우리도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들을 한번 적어볼까? 좋아요. 이제 다 썼으니까 우리 성막으로 갈까? 네, 좋아요. 출발! 가자!
여긴 어디예요? 이 천들은 우리 키보다 훨씬 커요. 여기가 성막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야. 이곳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우와, 성막이 엄청 큰가 봐요. 성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해서 만들어진 거란다. 하나님이 직접이요? 이 성막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얼른 가요. 얼른 하나님 보고 싶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니, 그래도 저희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건데 옷차림이라도 정리해야죠. 그렇구나. 이 거룩한 우리가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 좋아. 그럼 선생님도 어때? 괜찮아? 네. 가볼까? 네. 가자. 짜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두 번째 단계야. 이곳은 성막 안뜰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기 위해 제물을 바치는 곳이야. 근데 쌤, 사람들이 동물을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이 양을 드리면 여기 보이는 제사장이 그 동물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야. 우와, 이렇게 정성스럽게 회개했다니. 저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어요. 맞아. 그런데 얘들아, 이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 외에는 이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단다. 그럼 저희는 들어갈 수 없나요? 구약시대는 그랬지만 성막 탐험을 위한 의무를 가지고 왔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거야. 자, 그럼 우리 한번 가볼까? 네. 우와, 이건 뭐예요? 엄청 커요. 물컵 같기도 하고. 여기가 세 번째 관문이야. 여인의 청동 거울로 만들어진 물그릇인데 물두멍이라고 불러. 이곳에 담겨져 있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물로 손을 씻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아, 그렇군요. 쌤, 여기 엄청 화려해요. 금기둥도 있고. 그리고 멋진 천들이 덮여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네 번째 단계야. 바로 성소라고 불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거네요. 그렇지.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아주 중요한 곳이지. 자, 여기서 퀴즈. 이 천막의 맨 위에 있는 이 가죽은 어떤 동물의 가죽일까요? 양이죠. 땡! 아, 낙타. 땡! 정답은 해달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해달 가죽을 가져왔는데 질기고 그리고 습기를 잘 막아준다고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해. 이렇게 귀한 것들로 하나님을 모시다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가 볼까? 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죠? 뭐라고? 안 들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유, 야, 예나야, 예빈아. 우리 조금만 더 크게 말하자. 긴장했더니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맞아. 선생님도 처음 들어와 본 거라 굉장히 떨린다. 이곳은 성막에서도 가장 안쪽에 하나님과 가까운 다섯 번째 관문이야. 어쩐지 안쪽도 엄청 화려하네요. 근데 이 벽 쪽에 있는 요것들은 뭐예요? 여기 있는 이 금초대로 이 안을 밝혀줬대. 그리고 저 앞에 있는 흰색은 떡인데 얘들아, 저 떡의 개수가 몇 개일까? 하나, 둘, 셋. 모두 12개예요. 맞았어.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야. 근데 쌤, 저쪽에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건 뭐예요? 이건 분향단인데 매일 아침 이곳에 향을 피우고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기도를 했단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렸다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을 거야. 자자, 얘들아. 이제 이 성막의 클라이막스. 우리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거야.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곳이지. 아, 쌤, 여기도 큰 상자가 있어요. 이건 법궤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이곳에 들어있어. 성경에서 법궤에 관한 이야기를 본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이 법궤 이야기가 나와. 여리고성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었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궤를 들고 성벽을 7바퀴 돌았어. 그리고 나팔을 불었더니 성벽이 무너진 거야.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 전쟁에서 이기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지. 와, 전쟁에서 이기다니 대단하네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지금은 우리가 번제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봤는데. 아,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말이지. 아이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아니, 글쎄, 휘장이 찢어졌다지 뭐야. 휘장이 찢어져? 이제 제사는 어떻게 지내라는 거야? 아이고, 이제 하나님도 못 만나겠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성소가 아닌 우리의 마음속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이 두꺼운 휘장이 한 번에 찢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제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거야. 우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겠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선 시내산에 올라갔던 이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그의 형의 아론에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럴 바에는 우리를 위해 보여지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아론은 사람들이 걷어들인 그런 금과 여러 가지 보석을 통해서 이런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며 저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다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날 밤새도록 파티를 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했을까, 승주야? 뭐 하는 거야? 이 모습도 슬퍼하셔. 알았어? 그거 내려놔. 하나님은 슬퍼하셨겠지.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던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멀어졌던 거야. 나는 너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가까이 예배드리고 너희와 가까이 만나고 싶은데 맨날 딴짓을 하는 거야. 승주야, 나랑 같이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자. 예빈아,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하자. 나랑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자. 랄랄라, 동영상이 더 재밌어. 아랑아, 좀 더 가까이 지내자. 난 친구랑 노는 게 더 재밌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6월절에 그 어린 양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 다시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도 말하는 거야.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되었죠? 바로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은 가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인간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미안해요,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예가스카우트 친구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죄만 있었더라면 우리는 못 만났을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 예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스카우트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까 그 영상에 대한 건 미안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꼭 보시면 돼요. 예가교회에 보시면은 오늘 영상이 올라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 과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 이놈들, 어찌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꾸짖었고, 그가 갖고 있었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두 손을 모으고 손 내려놓으세요.